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건강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여주었던 영화 한 편이 있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 영화가 생각지 않은 집중 관심을 받고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받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실은 오늘 이 시대 소시민들의 어떤 아픔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 사람들이 부잣집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얘기. 가장들이 어렵게 사는 그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주목을 받은 것이죠. 여기 주목할 것은 기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기생충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영화를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뭘까요?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원하잖아요.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건강한 사회는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렵다 보니 부잣집에 가난한 집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들어붙어서 그 가정에서 뭔가 좀 평안함을, 유익을 얻고 사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못 되면 기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사회의 악적인 것인 거죠. 이 영화 기생충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아픔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세계적으로 다 히트를 친 거예요. 영화를 뒤집어 얘기하면 좀 씁쓸하고 가슴 아픈 우리 사회가 지금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는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문제 앞에 맞닥뜨려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 아니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으냐, 쉬는 게 좋으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압박은 쉬어라.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눌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극단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생명을 살리려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들, 119 대원들, 그리고 말없는 많은 공무원들, 그 담당 공무원들 너무 애쓰다가 목숨을 잃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 지키겠다며
마스크 대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워서 사회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거 내 생명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잘잘못 따질 수 없지만 사회 공동체 속에 나의 소중함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조금 넓히면 우리 가족. 이런 현상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상황에 한몫 챙기려고 힘쓰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에 한몫 챙기겠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스크 공장의 업자, 유통하는 아들, 그것을 또 받아서 이 기회다 싶어서 안 좋은 마스크도 팔아 제끼는 약사들 얘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도 공생 혹은 상생 혹은 희생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안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위기적 상황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거의 최고로 유명한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어떤 전도지나 여러 홍보물들 속에서, 기독교 홍보물 속에서 자주 보아서 이 말씀 읽어보면 이 말씀 나도 알만한 말씀이네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친 세상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너무도 잘 맞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파에 힘들어하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사입니다. 최고의 초청사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잠을 못 자. 여러저러 고민거리가 많아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현대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도 직장에 가면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뛰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세대차 때문에 혹은 가족의 갈등 때문에 참 평안이 없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은 영원한 최고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잘 못 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언제나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따라주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뛰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심신은 더욱 지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상처와 아픔도 다 품어주시기에 충분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영접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를 보시면 그 찬송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찬송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심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주님이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솔직히 부담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요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나한테만 멍에 매라고 하십니까? 왜 나만 매야 됩니까? 뭐 이렇게 반응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사용된 멍에를 보면 이런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매는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어야만 하는 멍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요구는 너 혼자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메어야 할 이 멍에는 나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2인용 멍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우리의 인생길에 통행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런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멍에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멍에를 메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외로이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는 멍에는 항상 예수님의 자리가 옆에 마련된 2인용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참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참 쉼을 얻는, 영혼의 참 쉼을 얻는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청하시는데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누가 주님의 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한번 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청년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청년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어떤 자격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젊은이들,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청년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정의하죠. 청년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연령대를 표현하는 외국어의 유스 등으로는 우리말의 청년을 정확히 담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기장 청년 표현은 안녕하세요였습니다. 이 재밌는 이 표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우리 기장청년회의 표어가 1년 표어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 TH는 좀 따로 떼도 되고 안녕하세요. 충청도식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아주 재미집니다, 표어가.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맞춰보면 참 잘 맞는 표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쓰였을까? 우리 역사의 청년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린이, 젊은이, 노인들은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데 늙은이는 왠지 좀 상스럽게 들려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맞는 건데 그 말은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전에는 젊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데 유래를 찾아보니까
19세기 말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 쓰기 시작한 말이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청년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국군이 쇠하던 1910년대를 기점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한국적인 표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란 단어는 젊은이들이 청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원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섞어 쓰지만 원래는 그랬다는 것이죠. 청년이란 말은 몇몇 젊은이들이 무언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 청년이라고 부르곤 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그저 젊기에 불리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존재.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한 한국적 상황의 청년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특별한 이 어려운 시대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기투합하자. 우리의 모임을 청년이라 하자. 그렇게 시작된 말이 청년이라는 말에 유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고 그들을 쉬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주님을 따르는 능동적인 청년 제자들을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찾고 계셨던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셨는데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청년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뜨거운 피가 자꾸 뛰어. 이게 청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피가 끓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이게 청년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쓰임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것 같지만 속사례로 보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훈련은 바로 중요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동안 계속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여전히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함께 멍에를 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청년이라 부르는 분들은 멍에도 같이 메고 주님을 따라 살자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인생의 짐을 진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게로 오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낙심나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이것이 공생의 삶입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기운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심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